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계적 영적 지도자이시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현대의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을 쓰신 저자이시죠. 에크하르트 톨레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마음의 힘,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이에요.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 톨레님이 지으셨고요. 진오기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김영사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은 두껍지는 않아요. 얇으면서도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데요. 명상하듯이 반복해서 읽으면 참 좋을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천천히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명상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란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과 밖의 고요함이라는 부분이에요. 고요한 순간을 주목하라. 하나의 생각이 가고 또 하나의 생각이 아직 다가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 대화 중 생겨나는 짧고 고요한 공백. 피아노나 플루트 연주곡을 들으면서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을 주시하라.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 좀 더 많은 정보가 세상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좀 더 빠른 컴퓨터,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가? 하지만 인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 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어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당신이 고요해지고 그저 보고, 그저 들을 때 당신을 여인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난다. 그러니 고요함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라는 부분이에요. 아주 가끔이라도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그저 생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나의 감정이 주어진 상황에 대립하는 양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순수 의식이 이미 맑은 마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바로 그 안에서 생겨난다. 시간을 초월한 그곳 내면의 허공에서 나의 삶을 채우는 모든 내용물이 생겨난다. 생각은 계곡의 물살처럼 거세게 흘러가고 나는 자신도 모르는 새 생각 속에 휩쓸려 간다. 모든 생각들은 하나하나가 다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다음을 기억하라.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생각이 만든 감옥에 갇혀버리기는 얼마나 쉬운가. 인간의 마음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사실로 착각하기가 쉽다. 마음은 늘 말한다. 현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이나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다만 하나의 견해이며 수많은 옳은 관점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생각의 뭉치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주의 실상은 하나로 연결된 전체이다.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마음은 삶의 실상을 해체해서 개념의 파편, 생각의 단편으로 조각내어 버린다. 물론 생각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생각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나면 생각이라는 것이 단지 내 실체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축소시키고 방해한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심연에는 이미 지혜가 있다. 그것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전념하면 된다. 전념은 원초적 지혜이며 순수 의식 그 자체이다. 전념은 개념적 사고가 만들어낸 장벽을 녹여 없애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아무것도 홀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준다. 맑은 마음이 이루는 공동의 장에서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은 하나가 된다. 너와 나로 나뉜 것들, 모든 분리된 것들은 치유된다. 생각은 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이며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부린다. 생각이 내가 되어버릴 때 나는 자꾸만 권태로워진다. 권태롭다는 것은 허기진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채울 것을 원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 허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태로울 때 잡지를 집어들거나 전화를 하거나 TV 채널을 돌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쇼핑을 하면서 마음의 허기를 채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허기를 몸으로 전이시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만족을 얻는다. 이들과는 달리 권태로운 기분을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맑은 마음이 권태로운 기분에 가 닿으면 한순간에 그 주변이 트이며 고요함이 들어선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틈새 공간이 점점 더 커진다. 그와 동시에 권태로운 느낌이 조금씩 약해지며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권태도 스승이 될 수 있다.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이고 나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권태로운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된다. 권태는 다만 나의 내부 에너지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분노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슬픈 사람은 내가 아니다. 두려운 사람은 내가 아니다. 권태, 분노, 슬픔, 공포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이며 늘 가고 오는 것이다. 가고 오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아니다. 나는 권태롭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배고프다, 슬프다, 두렵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암 그 자체이다. 알을 통해 지각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생각이라고 믿는다는 증거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나의 사고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버린 개념으로 격화시키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맑은 마음에 뿌리를 두지 못한 생각은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영리하나 지혜가 결여된 생각 역시 극히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인류는 대체로 현재 그 상태에 있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 이성적 사고의 팽배는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파괴적 기술이 도처에 범람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뿌리가 맑은 마음에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생각을 넘어서는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당면 과제이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생각이라는 일체감을 버리고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면의 나가 가진 에너지를 느껴보라. 그 즉시 마음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이윽고 그칠 것이다. 손과 발, 배와 가슴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느껴보라. 나의 본 모습인 생명, 나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을 느껴보라. 그때 나의 몸은 감문이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사고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깊은 생명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문. 단지 머리가 아니라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그 생명 속에서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 상태에도 생각이 필요하다면 나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여전히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드넓은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은 아름답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모른다는 것은 마음 편히 받아들여라. 그러면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저편으로 갈 수 있다. 마음은 항상 주어진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 모른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편히 수용할 때 이미 당신은 생각을 넘어선 것이다. 그때 개념적 사고를 벗어난 깊은 알미 당신 앞에 나타난다. 위험이 닥쳤을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춘다. 그때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온전히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라. 진리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 이 세상 어떤 생각도 그 안에 진리를 다 담을 수 없지만 적어도 진리를 가리킬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만물은 본래 하나이다 라는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 그 말이 가리키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뜻이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수많은 순간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삶의 하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수천 개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 순간밖에 없지 않은가. 삶은 언제나 이 순간이 아니던가.
이 한순간, 즉 지금이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나의 삶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오직 하나이다.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을 두 팔 벌려 맞아들이는 친구로 삼는 게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과 친구가 될 때 나는 어디에 있든 편안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편안하지 않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짐 보따리를 지고 간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착각이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의 형태이며 정신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과거는 오직 지금 현재에서만 기억될 수 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다. 미래가 다가왔을 때는 이미 지금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 존재하는 것,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대하면 훨씬 여유가 생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들라는 뜻이다.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경의를 표하라. 지금이 삶의 근본이 되고 중요한 구심점이 될 때 삶은 여유롭게 풀리기 시작한다. 설거지한 접시를 치우고 사업 전력을 세우고 여행을 계획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행위 자체인가?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결과인가? 지금 이 순간인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순간인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싸워 이겨야 할 장애물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이 순간보다 좀 더 중요한 미래의 순간이 있어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산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로서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으므로 그런 삶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런 삶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긴장, 불만이 출렁인다. 그것은 삶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에 있으며 지금이 아닌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이다. 몸속에 흐르는 생명의 느낌을 만끽하라.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탓을 내려라. 지금 이 순간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삶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다.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책임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함에 마음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지금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삶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뜻이다. 지금이 지금의 모습인 것은 그 밖에 다른 모습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자들은 늘 알고 있던 진리였지만
최근 물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 있다. 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은 없다는 것이다. 겉모습 밑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개체는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특정한 형태를 준 우주적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순간, 나는 생명의 지혜와 힘과 조화를 이룬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도 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혁신적인 정신 수행이 있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안에서든 밖에서든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할 때 나는 생생히 깨어 있음을 자각한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각의 꿈에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꿈에서 막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명료하고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이 있을 뿐.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삶이 성스러움을 깨닫는다. 지금에 머물 때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에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품 안에 더욱 많이 머물수록 삶에 소박하면서도 깊은 기쁨과 모든 생명의 성스러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